예수님에 대한 네 가지 칭호를 보았습니다. 어떤 걸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보내온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생애와 어떤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독생자요 주님이시요 예수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동정녀 탄생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이고 앞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죽은 자와 산 자를 다 심판하실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예수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동정녀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는이 무슨 뜻이죠? 세 번 이걸 보면은 그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자 옛날 번역은 잉태하사죠. 잉태는 누가 했습니까? 마리아가 잉태했잖아요. 예수님은 잉태되신 분이죠. 예수님이 주어니까 잉태되어로 세 번역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가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음에 별로 안 듭니다. 감히 예수님을 근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신용주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아멘.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누가? 예수님이 주예요. 예수님은 잉태되신 분이에요. 잉태되셨고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할렐루야. 좋죠. 우리끼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 다 끝나고 내가 새로 만들 겁니다. 가장 원어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합당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게 동정녀입니다. 이게 파르테노스, 헬라어로, 영어로 버진입니다. 성적으로 순결한 여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동정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성경에서는 처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파르테노스가.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는 왜 동정녀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처녀는 단순히 육적으로만 순결한 여자를 의미하지만, 동정녀 하면은 육적으로도 순결하지만 영적으로도 순결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동정녀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은 성령님으로 잉태되셨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자, 이 고백은 누구를 높이는 고백인가요? 마리아를 높이는 고백인가요?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인가요? 예, 마리아를 높이는 고백이 아닙니다. 죄 없는 피로 태어나실 예수님을 높이는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도 가톨릭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마리아를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습니다. 431년도에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는 어머니 하나님이다, 성부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성격시켰으며, 마리아 앞에다가 뭘 붙여요? 성모라는 단어를 딱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계속 회개망측한 교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남편과 관계를 가지지 않은 종신 처녀였다. 무염시태설,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 갈수록.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 없이 살았다. 야,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죽고 난 지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부터 몽소
입을 몽 불을 쏘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부활 뭐 했다? 성천했다. 그리고 모든 은총은 마리아를 통해서만 받을 수가 있고 모든 기도도 마리아를 통해서만 응답받을 수 있다. 이런 기가 막힌 교리를 만들어내고 지금은 마리아 아예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마리아를 숭배할까? 그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습니까? 그때 국교로 공인할 때 수많은 이방 교리의 그 우상 숭배의 사상이 기독교 안으로 흘러 들어왔던 것이죠. 그 창세기 11장 말씀 보면은 그 바벨탑을 건설을 할 때 주동자가 누굽니까? 니무롯이죠.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니무롯이 죽고 난 다음에 세미라미스가 혼자 살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이 담무스예요. 담무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담무스는 죽은 남편이 환생했다라는 이상한 말을 자기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담무스야말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다. 나는 바로 그 어머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들 신 어머니 신,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벨론 이 종교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통하여 전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교류를 다 흡수하는 데 보니까 어머니 신, 아들 신 사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 신, 아들 신을 대체시킵니다. 이 담무스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세미라미스 자리에 마리아를 넣는 거죠. 그래서 항상 가톨릭은 예수님은 아기입니다. 마리아가 어머니예요. 그래서 그 신상 섬기는 교리가 아직까지 가톨릭에 들어와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은 온갖 잡단 이방 종교의 합작품,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죠. 참 기가 막힌 종교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은 The Virgin Mary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V에다가 뭘 붙였습니까? 대문자 쓴 거죠. 우리 영어 사도신경은 소문자입니다. 이건 뭐죠? 동정녀. 우리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뭐다? 동정녀였다. 여기서 동정녀의 숭배 사상이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정녀 탄생은 뭐라고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이 동정녀 탄생을 이야기를 듣고서는 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와는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란 것을 나타내려고 사기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기독교가 예수님을 신격하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런 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정말 싫었습니다.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말을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렇게 교리를 만들어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시나요? 애나? 세상 사람들 거의 다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리아가 혼자서 아기를 낳았다 이거 안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떠돌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갈릴리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다 이런 소문이 파다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이미 그렇게 믿어버리고 조롱했던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형제가 몇 명입니까?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도 있고 누이까지 있고 굉장히 형제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죽을 때까지 종신 처녀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이런 말들을 그거는 친척들 이야기다, 이름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문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실까요?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질까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데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님, 그때 흘렸던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져요.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면 성경 모든 사실이 다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믿음으로 가는 큰 걸림돌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거치는 이게 뭐냐면은 스칸달론, 장애물, 함정입니다. 여기에서 스캔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뭘 통과해야 된다? 장애물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함정을 통과해야 돼. 장애물을 통과한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무슨 말이죠? 구원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딱 믿으러 나왔는데, 교회 나왔는데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있단 말입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 뭐죠? 동정녀 마리아예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면은 이 장애물 때문에 걸려가지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이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를 상징하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서 사람이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믿어보려고 했다가 이 장애물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자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한번 믿어보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노력해야 될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청년 성경 공부 시간에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청년이 목사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나 그것만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부터 해가지고 쫙 설명을 해도 도무지 청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이 나가지고 야 이놈아, 마리아 남편도 믿는데 니는 왜 못 믿냐 이놈아. 건방진 놈 같으니라고. 마리아 남편도 믿었어.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면은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게 돼요. 그 저절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뭘 못하시겠습니까?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제가 창세기 1장을 가지고 그렇게 창조론 오랫동안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거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시가 열렸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말씀으로 다 하시는구나. 말씀으로 다 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혼자 여자의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거 일도 아니죠. 믿어지시나요? 진짜? 아멘 되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누가복음 1장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자, 그때 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명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지금 메모리에 딱 와야 돼요. 와, 하나님은 다 하시는 분, 말씀으로 다 만드시는데 이 우주 만물을 그 여자 몸에서 아기 태어난 거 그 일도 아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령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너 안에서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 아들을 낳게 하겠는데 그 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에 마리아가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가 인정을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마리아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게도 1장 1절이 믿어지게 되면 1장 이하의 모든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십자가의 구원도 믿어지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도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 믿음의 첫 발을 내딛지 못한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중요한 거는 왜 그러면 이렇게 걸려 넘어지기 쉬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오셔야 했는가? 왜 처녀의 몸에서 꼭 태어나셔야 했을까? 시험 들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잖아요. 사생하라고. 지금도 사생하라고 조롱하고 있고, 믿을 두고 나온 사람도 이 것 때문에 넘어지는데 왜 꼭 이렇게 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시작. 구원자는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구원자는 원죄가 없어야 합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요셉의 씨가 여자의 몸에 들어가기 때문에 죄인의 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가 들어가서 여자가 아기를 낳습니다. 그 남자의 씨가 죄인의 씨입니다. 죄인의 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방법이 뭐냐? 처녀 몸에서,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처녀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것만이 죄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너는 뱀의 모습으로 온 사탄을 의미하겠죠. 여자의 후손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은 어떤 후손으로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 왜? 모든 사람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의 후손이에요. 다 아버지의 씨가 들어가서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는 반드시 누구로 오셔야 된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한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이 죄의 피가 그 안에 섞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된다. 여자 혼자서 태어날 때 죄 없는 피를 가지고 태어나시고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마리아가 아기를 폐해서 태어난 분이 예수님인데 그 10개월 동안 마리아가 뱃속에
잉태하면서 그 마리아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은 죄인의 피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속에 어머니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더라도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피죠. 그래서 요즘에 의학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어머니의 몸에 있는 피가 태아에게로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특별히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사이언스온이라는 과학기술 플랫폼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논문을 하긴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 뭐냐면은 태반을 통해서, 탯줄을 통해서 어머니 안에 있는 영양분, 산소, 면역성 물질이 태아에게 들어가지만은 어머니의 피는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고 피는 그 태아의 조혈 기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태반은 오히려 어머니의 피가 태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이러면 달걀을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에는 달걀 난자 속에 숫하게 정자가 안 들어간 게 무정란이고, 유정란은 암탉의 난자 속에 숫하게 정자가 들어간 것이 유정란입니다. 그런데 이 유정란을 부화기에 넣고 한 5일쯤 있으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건 핸드폰 라이트로 비춘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던 게 5일쯤 되면은 가운데 뻘겋스름한 게 보이죠? 이게 핏줄이에요. 자, 그때부터 피가 생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부화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암탉이 이 알을 품잖아요. 그때 암탉이 알을 낳고 난 다음에 품을 때까지 한 방울도 피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피가 생기죠? 5일째부터. 부화한 지 5일째부터 피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암탉의 피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여자의 난자 안에 정자가 들어가서 수정 후에 태아 안에서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의 피가 한 방울도 태아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몸속에는 사람의 피가 남자의 정자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자로 말미암아 피가 만들어지는데, 정자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예수님 속에 흐르는 피는 사람의 죄인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하나님의 피예요. 죄 없는 피예요. 그래서 그 피 흘리시려고, 그 죄 없는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아니 창세 전부터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 없는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성령이 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사와 장로 같은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하셨다. 자, 이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 하나님의 피는 뭐죠? 예수님 안에 흐르고 있는 피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인의 피가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는 무슨 피다? 하나님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요.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해가지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피 흘리시니까, 피가 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죄 없는 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없애주십니다. 원죄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능력이 보혈에 있습니다. 보혈의 능력. 아멘. 자, 볼까요?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아폴리드로시스, 이 속량은 뭐죠? 뜻이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완전히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이 뭐죠?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하여 죄와 상관이 없는 원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다. 그게 바로 뭐다? 죄사함이에요. 자,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하.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 이게 어떤 거죠? 아버지의 DNA를 받아가지고 내가 아무리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살 수밖에 없는 원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상하게 아버지가 했던 죄를 똑같이 짓고 있거든요, 자식이. 근데 그런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케 하는 것이 무엇의 능력이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대속함을 받았다. 리트로 해방되었다.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나는 아버지를 닮고 싶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아버지의 삶을 똑같이 살게 될까? 여러분, 그게 죄의 영향력이에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막 미워하고 정오하는데 이상하게도 내가 아버지가 되면 똑같이 살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의 DNA예요. 우리 속에 죄의 DNA가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리트로 해방시키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우리 죄만 용서해 줄 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 우리의 원죄의 그 본성까지도 완전히 없애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예수님의 피는 무슨 피이기 때문에? 죄 없는 피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역사하길래 이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죄의 원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시는가? 그 비밀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성화의 과정,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하는 것,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성화가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화의 길이 그냥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냥 성화는 안 되는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로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닙니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회개되는데, 회개가 뭐죠? 주인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을 위해 살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자,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래서 돌이켜, 회개란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 저런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거는 뭐죠? 참회예요. 참회, 반성이요. 자, 회개란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가던 방향, 가던 목적을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가. 이제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바뀐 사람은 자동적으로 성화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주인이 바뀔 때부터 우리 안에,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주어지요.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되어 있는데, 원어 보면은 주셨으니 되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순간에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주셔서 그 복을 누리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좋아하라고? 나 좋아하라고. 바뀌어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주인이 바뀌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바뀌죠?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십자가, 로마서 6장 6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회개의 첫 단계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그게 회개죠. 근데 이 회개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회개형을 부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회개할 때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뭐냐? 이렇게 회개한 자에게 뭘 주신다? 죄사함을 주신다. 여러분, 회개할 때 왜 죄사함을 받는가? 회개한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이 악한, 예수 믿게 전에 지었던 모든 이 악한 죄를 하나님이 그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죄가 용서받는 것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자, 회개할 때 피가 뿌려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피 뿌림 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감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누구에게 피 뿌림 받습니까? 피를 뿌려주십니까? 회개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피를 뿌리세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죠? 죄사함이다. 이러면 여러분, 중요한 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왜? 그 심령에 피를 뿌려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피를 뿌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한 자에게 피를 뿌려주시고, 피가 뿌려진 장소, 피가 뿌려진 그 심령 안에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곳에는 성령님이 절대로 아무것도 못하십니다. 반드시 피 뿌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가 피 뿌림 받습니까? 회개한 자에게 피 뿌림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8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첫 번째 뭐 하는 거예요? 회개요. 회개하면은 세례 받고 뭘 받아요? 죄사함 받아요. 세례가 뭐죠? 나의 죽음이잖아요. 맨날 우리가 말씀드리잖아요. 침례는 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그래서 회개한 자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은 자요, 그 자에게 뭐가 온다? 죄사함을 받는 거죠. 죄사함을 받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니.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가장 중요한 일이 에스겔 36장 26절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니까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죄가 달콤했는데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회개한 자는 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핵심이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한 자가 예수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킨 자만 뭘 받는다? 죄 없이 함을 받고 그 자에게 기가 막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 성령의 역사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계.
왜 새롭게 되는가? 주인이 바뀐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니.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로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생수와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하늘나라의 축복이 계속 내 안에 임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 진짜 회개 세 가지 단계입니다. 회개하고 핏부림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기 위해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는 바로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거죠. 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 믿음 속에 회개가 들어가 있는 믿음인가? 부모로부터 그냥 들은 믿음,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거듭날 때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날 때 회개인데 이 회개도 있지만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육이 올라올 때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마음이 예수께로 향할 때마다 하늘 보좌에서 피가 뿌려져요. 피 뿌림을 받아야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하거든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시거든요. 나 예수 옛날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할렐루야. 그런데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함이 없이 자기의 육을 죽임이 없이 산다면 핏부름 받지 못하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죠. 매일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마다 하늘에서 하늘 보좌에서 핏부림을 받아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때마다 주님을 경배할 때마다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핏부림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죠. 그때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제사장을 임명할 때 구약의 하이라이트가 핏부림입니다. 자, 제사장 임명식 출애굽기 20장 20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제사장이라고 임명받는다고 하면은 순양의 피를 어디에 묻혀요? 키에 묻히고 오른손 엄지에 묻히고 오른발가락 엄지에 묻힙니다. 이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신약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핏값으로 너를 샀다 이거예요. 샀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기 너 기 아냐, 이 손 너 손 아냐, 이 발 너의 발 아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이 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 발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만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의식이 뭐죠? 이게 회개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의식이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제일 먼저 뭐해서 회개시킨 거예요. 회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제 우리 신약 성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이 피를 뿌려요. 우리에게 손, 발, 귀에. 너는 이제부터 내 거야. 마귀 말 들으면 안 돼. 마귀가 좋아하는 곳 가면 안 돼. 왜 갑니까? 회개 안 했기 때문이요. 회개한 줄은 갈 수가 없죠. 피를 발랐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는가?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자, 여러분 피를 뭐 한다고요? 제사장 옷에. 아까 이제 회개한 자입니다. 회개한 다음에 뭘 뿌리죠? 보세요. 피 뿌리잖아요. 똑같죠? 회개한 자에게 피를 뿌려주십니다. 어디에다가? 옷. 계시록 19장 8절.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그런데 우리는 옳은 행실이 없어요. 온통 장아찌같이 죄로 치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은 뭘 뿌리신다? 피를 뿌려시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어떤 죄를 지어도 깨끗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피는 뭐예요? 피를 뿌린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때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자에게 피를 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죠? 관유는 뭘까요? 성령님. 관유가 불간자라 그랬죠. 유는 기름유, 붓는 기름, 사람에게 붓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뭐요? 핏부림 받은 자 안에만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서 서로 거듭나게 만드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과 5절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세 가지다. 물과 피와 성령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오셨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다. 이건 지금 누구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 역시 물, 피, 성령으로만 나가야 된다. 물은 뭐죠? 회개. 피, 예수의 피뿌림.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성령의 역사. 이거는 그 7절 말씀 보면 이 세 개는 하나니라. 하나라 하나. 거듭나고 성화 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해배제 교회에서는 거듭난 사람은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성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너 구원받았구나. 회개했구나. 그럼 너는 반드시 저까지 간다. 끝까지 간다. 천국까지 간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 다시 태어나신 이유는 뭐죠? 죄 없는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이 망령된 행실에서 벗어나서 해방시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 위함이다.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이 피의 피뿌림을 받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는 회개가 꼭 필요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인생 이제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우리 예수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 자에게 그 자 속에 뭐가 흘러요? 하나님이 피를 뿌리셔서 우리 혈관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혈통의 계보를 만드신 거예요. 성도 하느님의 자손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하나님의 피를 가져야 돼. 우리는 그 비결이 뭐예요? 회개인 거죠. 예수의 피가 흐릅니다. 아멘. 피가 흐르고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가봐야 알죠. 그럼 안 돼요. 꼭 그런 분들이 있다고. 가봐야 지금 그 사람은 뭐냐면 회개 안 했기 때문이에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이 고백은 자, 첫 번째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님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를 영원히 새롭게 하는 죄 없는 피임을 믿습니다. 피 흘려 돌아가신 어린 양 예수님은 영원히 찬양해야 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28번이나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계속 어린 양에 대한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것은 어린 양 예수,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자, 이 말씀 읽고 끝내겠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이하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 어린 양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경외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영원히 죽어서야 마땅한 인생들을 어린 양 예수님 피, 죄 없는 피를 통하여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완전히 새로운 혈통의 계보를 만드시고자 동정녀에게 탄생하신 우리 예수님, 여자의 자궁 속에까지 들어가신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혈로 날마다 핏부림 받기를 원합니다. 핏부림 받을 때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어린 양 예수님, 성부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